할렐루야.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유튜브 성도님들도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과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 온 세상에 임하는 심판을 발생 순서대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사건의 발생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바르게 풀 수 있는 전제이며 기초 지식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요한계시록 강해는 요한계시록이 발생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들이 이처럼 틀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성령의 계시로 풀어야 할 책을 사람의 지식으로 해석하였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기록된 책이며 성령의 계시로만 풀어지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공부하기에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알게 하시면 요한계시록은 매우 이해하기 쉬운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쉽고 바르게 이해하기 원하는 분들에게 제가 집필한 요한계시록이 쉽다라는 제목의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최근 설교 중에 제가 이 책을 자주 소개하는데 그 이유는 마지막 때 이 책을 읽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강의를 한 것도 소개를 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다니엘조 목사 요한계시록 강해를 타이핑하면 17편의 요한계시록 강해가 모아져 있습니다. 이 강해를 들으실 것도 권합니다. 이 강해는 요한계시록의 신구약의 모든 예언들과 연결해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푸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더한 것도 없고 제한 것도 없이 매우 상세하게 강해하였으므로 요한계시록 전체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사건이 발생 순서대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절기를 모르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두 절기인 유월절과 초막절의 의미와 두 절기의 간격이 6개월이라는 이러한 지식이 요한계시록이 발생 순서대로 기록된 사실을 이해하는 초석이 됩니다. 이것을 이해할 때에 7년 대환란의 기간이 7년이 아니라 7년 6개월이라는 계시가 열리고 요한계시록의 어느 부분에서 휴거가 일어나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휴거가 있다는 사실과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것은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순서대로 이해하는 핵심이 됩니다. 왜냐하면 휴거에서 사건의 전개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휴거는 요한계시록의 6장 몇 절과 몇 절 사이에서 발생하죠? 아멘. 예, 훌륭합니다. 다 기억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6장 11절과 11절 사이에서 휴거가 발생합니다. 여섯째 인을 떼는 순간이에요. 이때가 휴거인 것은 마태복음 24장 29절의 휴거 묘사와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의 묘사가 동일한 데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과 요한계시록 6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아멘.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것과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두 곳에 동일하게 묘사되어 있죠. 이때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옵니다. 휴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발생한 사건을 순서대로 기록했다는 사실과 휴거가 일어나는 구절에 대해서 지금 미리 설명을 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현실에 접목시켜 보기 위한 것입니다. 휴거의 때를 대략 예측하고 그 때를 기준으로 분석을 하면 언제 어떤 재앙이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재앙이 발생하는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인간들이 재앙 중에도 살아남고 회개해서 구원받기를 원하겠죠. 그렇다면 언제 어떤 재앙이 발생하는지에 대하여 알게 하실 것이 분명해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은 재앙의 발생이 순서대로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휴거의 정확한 날과 시간을 알 수 없지만 휴거의 때를 대략 알 수는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그 때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몇 시. 즉 그 날과 그 때를 알 수 없다는 것은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연도와 월은 알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것을 받쳐주는 것이 두 번째 본문인 데살로니가전서 6장 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이 두 말씀을 종합하면 정확한 날짜와 시간은 모르지만 때를 어느 정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의미죠. 노아도 방주를 짓는 동안 심판의 때를 대략 알았을 것입니다. 홍수 7일 전에는 정확한 날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노아의 예사할 수 있듯이 의로운 사람, 깨어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는 사람은 심판의 때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때가 가까울수록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을 전제로 지금부터는 휴거가 일어나는 대략의 날짜를 예상하고 그 후에 발생하는 재앙들을 요한계시록에 대입하여서 기간별로 풀어보겠습니다. 휴거의 날짜는 주님이 주신 예언은 아니에요. 저희 감동에 근거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10월 달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0월 중에 중요한 세 절기인 나팔절과 속죄일, 초막절이 있기 때문에요. 또한 절기는 아니지만 가장 성대하고 거룩한 모임으로 지명한 날이 있어요. 그것이 8일째 성회예요. 이 날도 10월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8일에 발생한 계기 일식이 재앙의 징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징조가 보여주는 재앙이 온 지구에 발생할지 미국이나 특정 지역에서 발생할지 몰라도 큰 재난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재난은 지진이나 쓰나미 같은 자연재해일 수도 있고 국가 간의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과 대만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면전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간의 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곳에 핵폭탄이 떨어질지 모릅니다. 저는 이러한 일이 대대적으로 발생하는 시기가 올해 10월일 것으로 믿습니다. 이 사건들은 휴거 직전에 발생할 수 있으며 휴거와 동시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휴거가 일어나면 지구에는 수많은 유성이 떨어지고 큰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때가 2024년 올해 10월 이번 달이라고 가정하면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에 기록된 나팔 재앙들은 2025년 4월까지 6개월 동안 발생합니다. 이 재앙 중에는 땅의 3분의 1이 불에 타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는 재앙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독이 들어간 물을 마시고 죽게 됩니다. 황충에 쏘여서 5개월 동안 심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 일 후에 핵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한 번에 죽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핵전쟁이 분명하게 예언되어 있는 것은 놀랄만합니다. 한 가지 더 놀라운 것은 핵전쟁이 발생하는 때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휴거 후 몇 개월에서 몇 개월?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었을 때예요. 올해 2024년 10월 이번 달에 휴거가 발생하면 인류의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은 내년 2025년 3월 4월경에 발생합니다. 휴거 후 황충의 재앙 전에 몇 가지 재앙이 있고 황충의 재앙을 받은 기간이 5개월이죠. 그런 후에 핵전쟁이 발생하므로 휴거 후 5개월에서 6개월 즈음에 핵전쟁이 발생한다는 계산은 정확한 것이에요. 그런 후에 두 증인이 나타나면서 7년 동안의 환란이 기록되어 있죠. 3년 반, 3년 반. 이러한 분석으로 환란의 기간이 7년이 아니라 7년 전에 6개월이 더 있는 7년 6개월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멘. 아멘. 휴거 후의 핵전쟁은 전술 핵무기 몇 개를 발사하는 작은 전쟁이 아닙니다. 이 핵전쟁은 인류의 3분의 1이 한순간에 죽는 것이에요. 핵을 보유한 국가들인 미국, 영국, 프랑스, 인도와 이들의 적대국인 러시아, 중국, 북괴, 파키스탄이 서로 엄청난 수의 핵미사일을 발사해서 하루아침에 27억 명이 죽는 것이에요. 이러한 사건이 요한계시록에 매우 사실적으로 예언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서 19절까지를 보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멘. 여기서 묘사하는 무기는 고대의 무기들이 아니죠.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 것은 현대 무기이고 그것도 핵 무기입니다. 그러니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미 2000년 전에 현대의 무기들을 보았고 핵으로 엄청난 수의 사람이 죽는 것을 목격한 것입니다. 이번 달 10월에 휴거가 발생한다는 가정하에서 마지막 때의 시간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발생 순서와 기간은 요한계시록을 대입한 것이고 또한 다니엘서의 내용도 조금 참고했습니다. 또 사건들 중에는 시세를 알고 제가 적용한 것도 있습니다. 첫째, 2024년 10월 휴거 직전 또는 휴거와 동시에 한반도와 대만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세계 여러 곳에서 전쟁이 발생하고 큰 재앙이 시작된다. 둘째, 2024년 10월에 휴거가 일어나고 7년 대환란이 시작되면서 지진과 유성 등 자연재앙과 미사일로 수천만 명에서 수억 명이 단번에 죽는다. 셋째, 2025년 3, 4월에 핵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인 27억 명이 한순간에 죽는다. 넷째,
2025년 4월 러시아가 핵전쟁에서 승리하고 적 그리스도인 푸틴이 함께 통치할 열부를 세운다. 다섯째, 2025년 4월 6월절에 두 증인이 나타나서 2028년 10월까지 3년 반 동안 세상을 심판한다. 두 증인이 말하는 대로 재앙이 발생하며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여섯째, 2025년 10월, 지금부터 1년 후죠. 핵전쟁 6개월 후 즈음에 지역별로 열머리가 정해지고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통제하고 핍박하기 시작한다. 김정은이 한반도를 장악한다. 일곱째, 2025년 10월에서 2028년 10월까지 3년간 적그리스도에 대한 우상화 작업과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일이 전 세계적으로 실시된다. 이 기간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를 받게 되고 신실한 크리스천들은 도망하여 표를 받지 않고 숨어 지낼 것이다. 여덟째, 2028년 10월 두 증인이 죽은 후 부활하여 승천하고 후반 3년 반 환란이 시작된다. 이때부터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잡아가고 죽이는 일이 본격적으로 벌어진다. 이때부터 대접심판이 시작되며 대접심판은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 집중된다. 아홉째, 2032년 3월 26일 밤 6월절에 7년 대환란이 끝나고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지상에 재림하여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그들의 추종자들을 진멸한다. 열째, 예수님의 지상 재림 45일 후인 2032년 5월 9일 천년왕국이 시작된다. 이러한 계시는 지금 이 계시는 다니엘서 끝부분에 언급된 1290일과 1350일의 간격이 45일인 사실에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날인 5월 9일은 히브리 달력으로 둘째 달 28일이며 이날은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과 동일하고 예수님이 승천한 날과 동일하고 6.1 전쟁 중에 예루살렘이 통일된 날과 동일한 날이다. 이상으로 휴거부터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까지 세상 끝날의 일정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시작 시점은 저희 개인적인 감동으로 예측한 것이지만 발생하는 순서와 기간은 대부분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말씀으로 풀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휴거가 이번 10월이 아니고 6개월 후라면 예상한 날에 6개월을 더하여서 예측하면 됩니다. 1년 후라면 1년을 더하여 예측하면 되는 것입니다. 즉 휴거 발생 시점은 다르더라도 그 후에 사건 발생 기간은 거의 정확하므로 지금 소개한 기간별 분석은 언제 적용하여도 실용적인 자료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이러한 마지막 때 시간표를 따라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환난 가운데 얼마나 어떻게 죽게 될지에 대한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예상해보는 이유는 사람들에게 환난에 남겨지지 않고 휴거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인구가 5천만 명입니다. 이 중에 휴거될 사람은 아기와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약 400만 명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이 어린이와 미성년이고 성인은 매우 적습니다. 네. 그렇다면 휴거 후에는 4,600만 명이 땅에 남습니다.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온 지구가 큰 지진과 유성과 미사일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이때 엄청난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질 정도의 큰 지진이 발생하고 유성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떨어지는 것 같이 많이 지구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더하여서 수많은 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꿈과 환상으로 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때 지구의 약 10%가 죽는다고 가정을 하고 이 숫자를 한국에 대입하면 최소한 400만 명은 죽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휴거로 400만 명이 사라지고 휴거가 일어나자마자 400만 명이 죽으면 4,200만 명이 땅에 남게 되는 것이죠. 800만 명이 휴거와 재앙으로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후 5, 6개월 만에 뭐가 있죠? 핵전쟁이 있죠. 핵전쟁으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게 됩니다. 한국은 핵을 보유한 세 나라인 러시아와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죠. 그러므로 3분의 1보다 훨씬 더 많이 죽을 가능성이 큽니다. 아마도 절반에 가까운 2천만 명은 핵폭탄을 맞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2,200만 명만 남게 되고 이들은 다시 7년간의 환란을 겪어야 합니다. 7년 환란의 기간에 재앙을 당하며 많은 수가 죽을 것입니다. 특히 환란의 끝에 산과 섬이 모두 없어질 정도의 큰 지진과 바위 덩어리 같은 우박이 온 지구에 쏟아집니다. 환란의 끝에 죽을 자가 휴거 직후에 죽은 자들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에요. 7년 환란 중에 죽는 자와 환란의 마지막 때에 죽는 자를 합하여 1200만 명 정도로 예상하면 환란이 끝났을 때에 한국에 남은 사람은 1000만 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들은 천년 왕국의 백성으로 살아남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이 살아남는다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1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 아멘. 한국은 지금 계산해 본 대로 3분의 1에 훨씬 못 미치는 5분의 1만 살아남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언급하였듯이 핵을 가진 세 나라와 국경을 접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은 만큼 심판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가장 큰 은혜를 받은 미국이 마지막 때에 가장 심하게 심판을 받는 것과 동일한 원리예요. 요한계시록 18장에 멸망하는 바벨론이 미국입니다. 핵을 가지지도 않고 핵을 가진 나라와 군사동맹도 없는 아프리카나 남미의 많은 국민들은 3분의 1보다 훨씬 덜 죽겠죠. 그러나 핵을 가진 국가들은 핵전쟁으로 3분의 1보다 훨씬 더 많이 죽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처럼 휴거되지 못하고 환란에 남겨진 자들은 재앙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지옥을 경험하면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러한 일이 두려워서라도 반드시 휴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는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려면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한다는 깨달음과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함으로 반드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줄 것입니다. 심판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오신다라고 말만 하겠습니까? 이제는 때가 찼습니다. 세상이 노아의 때보다 더 악하고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음란해졌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이 악한 세대를 보고 심령이 상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종말의 징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적그리스도는 이미 활동을 시작하였고 교회의 타락과 배도는 하늘 끝을 찌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의 자연재앙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고 광범위합니다. 중국과 유럽과 미국이 사상 유례가 없던 큰 태풍과 홍수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을 비롯한 중동에는 엄청난 파괴와 살상의 전쟁이 끝날 조짐은 보이지 않고 점점 더 확장되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와 레바논과 우크라이나의 많은 도시가 지구 종말의 영화 장면보다 더 처참하게 무더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현대 역사에서 이처럼 마지막 때의 징조를 뚜렷하게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곧 오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늘 설교를 듣는 중에 오셔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하신 주님이 아직도 안 오시니 영원히 오시지 않을 것처럼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2000년 전에 곧 오신다고 했으면 2000년이 지난 지금은 얼마나 더 속히 오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문 앞에 와 계십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설교가 주님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들리는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문 말씀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